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들어가 참으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처음부터 들려주며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한 환상을 보았으니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마치 그 보자기 큰 보자기 같고 내 귀퉁이가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이 나에게까지 이르렀도다. 내가 그것에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니 땅에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았노라.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시더라. 그러나 내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이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어느 때고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다시 내게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 일이 3번 행해졌으며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리고 보라 즉시 내가 있는 그 집에 3사람이 이미 이르렀는데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더라.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명하시더라. 이에 이 6 형제들도 나와 동행하여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느니라. 이에 그가 우리에게 알리기를 그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가 서서 그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 별칭이 베드로인 시몬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을 고하였느니라.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그들 위에도 임하셨도다. 그때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니 곧 그분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었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더라. 18절 다 같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잠잠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아멘. 누군가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 기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이 교회에 더해졌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몸 안에 그 지체를 이끄셨는데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끄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교회를 세워가려고 했을 때 너무 반갑고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고 환영을 하게끔 됩니다. 또 믿는 형제가 믿는 자매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기쁩니까? 저도 기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을 세우기를 바라고 또 그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본이 되는 가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그 가정을 보면서 야 결혼하고 싶다. 저 가정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있는 거죠. 제가 주례할 때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제가 지금 열거한 기뻐할 만한 일들이 때로는 기쁨이 되지 않고 비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로 잘하고도 비난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거기 1절에 보시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듣게 된 소식이 뭐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거죠. 자,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구원받았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놀랄 만한 소식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게 뭔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고? 이거 정말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기뻐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감격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감동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어떤 흥분도 어떤 기쁨도 없어요. 단지 뭐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냐면 베드로가 그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지냈다. 그것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요.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죠? 그와 다퉜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기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왔을 때 그와 어떻게 했느냐? 다투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이 누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게 됐다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기쁨이 없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기뻐할 일이죠. 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기뻐할 일이죠. 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정말 귀한 열매를 얻으셨구나.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이 누군가 구원받아서 이게 기뻐할 만한 일인데 기쁨은 없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투겠다는 거죠. 자, 문제가 뭐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다른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죄인 하나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니까. 그러면 그 말 뜻은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기쁨이 되니까 천사들이 같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례자들은 아니지만 그 이방인이지만 그들 속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 친구들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런 열매가 나타났다면 정말 그게 큰 기쁨이 될 만한 일인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 기쁨이 없어요. 그냥 다투는 마음만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믿는다고 해요. 근데 누가 구원받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들은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예수님의 계획이 뭐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어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유대와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만 한정되는 걸 원하셨어요? 뭐라 그랬죠? 땅의 맨 끝지어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들이 되는 걸 원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이방인들 역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구원받은 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 그 계획의 성취 아닙니까? 근데 그 계획의 성취인데 이 사람들이 뭘 오해했는지 그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건 눈치채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주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땅의 맨 끝지어까지 가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는 줄로 오해한 거죠. 그 땅의 맨 끝지어까지 가서 유대인들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뭐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전적으로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왜 그랬죠? 그렇게 결혼하게 되다 보면 혹시라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예 없나요? 룻.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나아만 같은 사람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건 뭐예요? 이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뭐라 그랬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가족에 이방인도 포함될까요? 만약에 이방인이 포함이 안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오해를 한 거예요. 땅의 맨 끝지어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방인들은 제외되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처럼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변화에 기뻐해야 합니까? 근데 기쁨이 없어요. 누군가 교회에 더해지는 거에 기뻐해야 합니까? 네, 기뻐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누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기뻐해야 합니까? 기뻐해야죠. 근데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방식의 그 오해한 관점을 붙잡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믿음 침례교회 지체인 경민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고요. 경민자매가 호석이라는 청년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데리고 왔냐면 자기가 교회를 들여다보니 자기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적으니까 침례교회가 적으니까 같이 결혼할 짝은 마땅치 않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데 오랫동안 선배로 알고 지냈던 그 호석이가 믿는 사람이었고 개신교였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하고 오랫동안 좋게 지내왔거든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고 그래서 그 호석이를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호석이가 마음을 바꾼다면 나와 같이 침례 성도로서 베피스트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만나게 해준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맞더라고요. 목사님이 상담을 하니까. 그런데 침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소개를 했더니 본인은 칼빈주의가 강하고 장로교도로 살고 싶고 그래요. 그러면 이 호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경민자매가 결혼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결혼한 다음에 남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침례 성도로서의 신앙을 버려야 될 것 같더라는 거죠. 자, 그럼 경민자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아, 이거 무서워라. 경민자매는 결국 호석이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힘들어했죠. 왜냐하면 정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했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내가 침례 성도라는 것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헤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늘 이 사람을 지켜보던 이게 경민자매를 지켜보던 학교에 어떤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다가왔어요. 서서히 다가와서 그 형제가 태호라는 형제예요. 이름을 제가 태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부터 알고 지냈던 형제지만 이게
경민자매가 호석이랑 사귀고 있으니까 접근을 못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관계가 틀어진 걸 알고 다가온 거죠. 근데 이제 경민자매는 당장 진짜 교회는 다니는 걸 아는데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교제 중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도 구원받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나랑 짝이 될까 해서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교회로 데려와서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한 거죠. 근데 이 과정 중에 이 태호라는 친구가, 청년이 침례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성경적인가 보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하고 구원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게 분명한 거예요. 목사님은 또 열정적으로 침례 성도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반 교회들하고 뭐가 다른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준 거죠. 여러분, 개신교는 언제 시작됐죠?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침례교는 그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있어서 그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이렇게 유럽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 카톨릭에게 동조하지 않으면서 갔었던 사람들이 침례교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도부터 더 오래된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침례 성도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듣더니 아, 내가 침례 성도로서 살아야겠구나 생각도 들고 만일 경민자매와 결혼한다면 나도 이 교회에서 같이 경민자매와 같이 처음부터 배우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고 침례까지 다시 받았어요. 세례 받았는데 침례까지 다시 받은 거죠. 그리고서 그 교회로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경민자매 그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 믿음 침례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기쁩니까? 네. 그게 정상이죠? 네. 그런데 왜 독립침례교회에서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고 여러분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개신교인을 데려왔느냐고 여러분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독립침례교회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찾지 그렇게 했느냐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처럼 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경민자매가 태호 형제를 만나서 그를 따라 이게 그 침례 성도인 것을 버리고 다시 이런 자기의 그 알게 된 믿음을 버리고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다면 그거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그 태호 형제가 이 경민자매를 만나가지고 침례 신앙을 갖게 되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기뻐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교회를 섬기겠다. 교회를 세워가겠다. 기뻐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민자매하고 태호 형제는 결혼해서 믿음 침례교회 지체들이 되고 거기 세워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소망침례교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소망침례교에 가서 거기서 목사님을 도와 찬송인도까지 하고 있어요. 애도 여럿 낳고. 여러분, 제가 그냥 이름만 바꿔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결혼이? 아니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런 결혼을 하느냐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을 찾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린 처음부터 침례 성도였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처음부터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침례 성도가 된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거는요,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 관점이 많은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자기 신앙을 버렸다. 그럼 문제죠.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도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품어 침례 성도가 되기로 했을 때,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가짜로 결혼할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또 따라왔다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따라왔다가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의 삶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다 헤아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운 공식대로만 일한다고 보십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이게. 자, 이렇게 비난받을 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비난받을 때 해명해야 되겠죠. 자, 베드로는 그와 다투고자 나온 사람들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되어진 일을 처음부터 들려주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울이 가르친 모습하고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반드시 다투지 말아야 하며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들은 제가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자녀를 키워본 우리 청년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자녀를 키워보면 부족하고 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 셋이 처음부터 걷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하죠? 여러 번 넘어지죠. 여러 번 넘어져요. 처음에 이제 뒤집기 하더라고요. 뒤집기 하다가 어떻게 하죠? 이제 앉죠. 앉다가 짚고 일어서죠. 일어서는데도 일어서다 중심 잡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러다가 또 한 발을 뛰어요. 한 발을 뛰다가 한 두세 발 가다 또 넘어지죠. 근데 그게 반복이 돼요. 근데 그때 만약 제가 아유 이거 한 번에 못하고 진짜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기다리죠. 기다리죠.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잡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걸을 수 있죠. 걸을 수 있죠. 걷는다고 했을 때도 뛰어다니다가 얼마나 자빠집니까? 뛰다가 자빠지면 아이고 조심해서 다니지. 그런 것보다 어때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하지 말고 어떻게 되죠? 어디 안 까졌어? 이렇게 하죠. 또 어떤 부모들은 넘어지면 그렇게 뛰다가 뒤통수 무릎 아파서 힘든데 뒤통수까지 충격을 줘요. 응? 그게 다 자녀들한테 상처가 되는 거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일으켜주면서 야 어디 까지지 않았냐? 자 집에서 놀다가 또 유리 깨질 수도 있어요. 그거 아끼는 거 깼어요. 그러면 깨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군요. 이게 얼마짜린데 하면서 막 그냥 깨서 벌써 불안한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부드럽게 가르치기를 했던 거죠. 그럼 베드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언급한 게 뭡니까? 자, 여기 17절에 보면 이런 거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 왜요? 주님의 종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설교자도 주님의 종으로서 하는 거고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는 거고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돌본다는 의미에서 제 양이지 그러니까 제게 책임이 있다는 의미에서 제 양이지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닙니다. 누구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따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싫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랑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임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거예요. 그 일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했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내가 주님의 종인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여기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5절에서 10절에 주님께서 내게 환상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주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죠. 그 환상 중에 주님은 베드로가 보기에 속되고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다.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죠.
근데 유대인으로서 먹어야 될 짐승하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은 아는 거죠.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만 유대인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안 먹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뱀도 먹지만 유대인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 되죠. 근데 왜 베드로는 못 먹죠?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때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 생각을 앞세워 주님의 명령에 망설이면 베드로처럼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런 거 없는 거죠. 주님이 환상 중에 나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요, 주께서 주신 명령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11절, 12절에 보세요. 가이사랴에서 온 형제들이,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 세 사람이 왔죠. 그때 세 사람이 왔을 때 성령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가라, 이렇게 말한 게 12절에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는 단순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주님이 금하신 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누군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있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원하실까요?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몸 안에 지체가 더해지는 걸 원하실까요? 예, 당연히 원하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히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베드로는 단순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의 천사가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13절, 14절 보세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왔을 때 무슨 까닭으로 왔는지 물었어요. 자, 거기 보면 앞으로 가볼까요? 10장 2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10장 21절입니다. 10장. 자, 10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보라,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니라. 당신들이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무슨 까닭으로 왔냐고 묻죠? 그럴 때 대답하죠. 그들이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정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며 온 유대 민족 가운데 좋은 평판을 얻은 자라. 예, 당신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 당신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 또 그거를 확인하게 됐고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14절. 오늘 11장 14절이에요.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뭐라고 돼 있죠?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고한. 자,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열심히 전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또 말했어요. 결과는 뭐냐? 15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우리 임하신 것 같이 그들 위에도 임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말씀의 성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는 요한이 참으로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대로 결국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명령도 있었고 천사의 지시도 있었고 그들의 필요도 있어서 갔더니 결국 그들이 내가 전한 말을 듣고는 성령님을 받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죠. 그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그런 변화를 입은 거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비난해야 됩니까? 네, 비난이 사그라들었죠. 18절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잠잠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잠잠해졌어요. 더 이상 베드로와 다투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구원받는 거, 그리고 회개하는 거,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 헌신하게 되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는 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음에 대해 인정했어요. 18절 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구나. 자, 그러면 이때 이들의 이제 바뀌는 게 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만 믿음의 어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믿어서 변화될 수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결국은 땅 맨 끝지역까지 가는 게 여기서 더 확신이 생긴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교회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는 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첫째, 교회 안에서 다툼을 피하십시오. 다툼을 피하셔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에게 편지하면서 아무 일에든지 이렇게 말했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 뭐예요?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마귀가 좋아하죠. 허영은 뭐예요? 헛된 영광이죠.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 자기가 더 잘한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걸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여러분이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주장하느라고 다투는 것은 여기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투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신경을 건드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서 내 관점을 내세우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사울의 회심, 고넬료의 회심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의 회심은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고넬료의 회심은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자, 사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사울은 학자였어요. 성경 학자죠. 고넬료는 군인이었고요. 사울은 핍박자였어요. 근데 고넬료는 구도자였어요. 구도자가 뭐예요?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뭔가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두 사람 다 은혜로 회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둘 다 죄들을 용서받고 성령님을 받게 됐어요. 사울 성령님 받았나요? 네, 그렇죠. 9장에 나오죠. 고넬료는요. 고넬료도 그렇게 됐죠.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성령 받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핍박자가 구원받는다? 교회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초기 교회가 쉽게 그거 받아들였어요? 네, 어려워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또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게 힘든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는 있지만 아니야.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로 더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우리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오해해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아니에요. 다만 결혼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한 거지. 사실은 이방인들도 결국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아예 먹고 마시지 말고 뭐 이런 쪽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가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한다 그러면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방인들이 회개한다면 어때요? 기쁜 일입니까? 당연히 기뻐할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죠.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 갔느냐? 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했느냐? 그것만 따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신앙 입장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싸우죠. 그게 힘든 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 나와 함께 한다. 그럼 가능합니까?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단순한 원리들을 이해하고요. 내 관점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누리게 된 어떤 것이 기쁘다면 다른 사람도 그걸 누릴 때 기쁜 거 아닙니까?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내려진 것도 복입니까? 복이라고 여겨야죠. 우리한테는 복인데 그 사람은 그거 받으면 안 돼.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얻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방인들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귀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한테 기쁜 일이면 그 사람들한테도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자, 내가 믿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게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도 믿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럼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내가 침례 신앙을 갖게 됐어요. 옛날에 종교 생활하는 것과 달리 이제는 침례 신앙을 가져서 너무 기뻐요. 누군가 침례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기쁩니까? 당연히 기뻐야죠. 나는 가졌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마라나타 침례교에 있는 게 기쁩니까? 그럼 누가 마라나타 침례교에 더해지는 게 기쁩니까? 근데 그건 아니지. 그 사람이 왜 우리 교회 들어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지금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게 기쁜 일이면 다른 사람도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그 일이 결국은 내게 기쁨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점으로 이해가 안 돼 다투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누리게 된 어떤 것이 기쁘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만 누리고 그 사람에게는 아니다.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